19세기에 영국에서는 기독교 고아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도의 중요성이었어요. 기도의 중요성. 비록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듯해 보여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두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둘을 위해서 60년 이상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은 뮬러가 죽기 전에 회심을 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뮬러가 죽고 1년 이내에 회심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두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시간이나 내가 원하는 때 그런 것들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기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내가 원하시는 그 방향을 착각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물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주권적인 그 계획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못 구하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간구하는 바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 생각에 올바른 동기로 구한다고 여겨지는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구원하는 바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일한 일을 위해 2번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행위다. 하나님은 이미 너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한 번만 기도해도 된다. 그런데도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러나 이것만이 믿음의 성숙한 상태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그렇다고 내 믿음이 그걸 온전히 다 했다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성숙도를 나타낸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거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의 잔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딱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십니다. 그죠? 몇 시간의 간격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적은 말씀이 5장 7절에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로 구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기도를 했다고 하거든요. 오늘 읽은 두 비유를 보겠습니다. 오늘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여행 끝에 이제 밤늦게 찾아온 친구가 친구를 위해 뭔가 이렇게 대접을 하고 싶은데 차려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 친구에게 가서, 이웃 벗에게 가서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이미 자려고 누웠기 때문에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척 합니다. 모른 척 하는데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떡을 줘요. 이웃이 떡을 준 이유는 뭐라고 나옵니까? 떡을 달라고 했던 사람과의 친분 때문이 아니라 너의 그 문을 두드린 그 끈질김 때문에 내가 너에게 떡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엄마가 아침에 아들을 학교 보내기 위해서는 아니면 뭐 깨울 때 막 아들하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 소리에 아들이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왜 일어날까요? 학교에 가려고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엄마가 깨우는 소리가 멈추지 않는 거니까 일어날까요? 만약에 혼자 사는 아이였으면 그냥 하루 정도 땡땡이 칠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늦잠을 잘 수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끈질김, 그죠? 그 다음 9절, 10절이 우리에게 아주 힘이 되는 말씀과 동시에 우리에게 기도가 어떤 힘이 있는지를 알려주거든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굉장히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가 어떤 힘이 있는지도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11절 13절에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아비된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누가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인간의 아버지에 비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그 재판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별로 공의를 행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재판관이에요. 마을에서 불의를 당한 이제 과부가 탄원을 해줄 남편이 없으니까 직접 재판관에 가서 자기 원수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부르짖거든요. 이 재판관은 거절을 계속 오랫동안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결국 이 과부가 자기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원한을 풀어줄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가 오래 참으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자, 이 비유들만 보면요,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잠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서 싫어서 그 사람들의 궁핍함을 돌보기 싫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귀찮아하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비유만 본다면.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귀찮아하신 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늘 깨어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비유를 하는 데는 이 유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조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볼 때는 굉장히 잘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잘못하면은 하나님 원래 귀찮은 분이신데 사람들을 잘 돌보지 않는 분이지만 우리가 계속 부르짖으면 그래도 들어준 주신 게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비유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악하더라도 계속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럼과 동시에 하물며라고 나오거든요. 하물며 하시면서 악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해주겠느냐라고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비유에서 보면 비록 악한 재판관이라도 사람이 계속 요청하면 공의를 베푸는데 또 나옵니다. 하물며 나와요. 말과 동시에 불의하지도 않으시고 얘기하죠. 공의롭게 행동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잘해주겠냐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하지도 않으시고 잠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는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시며 늘 깨어서 자기 자녀들의 궁핍함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나오거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비유들을 보면 기도의 특권, 그러니까 즉 모든 사람에게 그 기도의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부탁하는 자가 찾아간 사람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이웃사람,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벗이라고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적용하시면서 하나님을 가리켜 너희의 친부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두 번째에서도 그의 택한 자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한계를 탁 주셔요. 7절에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물론 모든 자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아버지시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쭉 보시다 보면 4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루살렘 그 무리들을 가르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라고 나오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깨닫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기도의 특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비유를 보시면 우리가 아무 것이나 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도 않고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두 들어주신다는 뜻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끔 그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램프의 지니처럼 뭐든 들어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램프로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지 않느냐?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왜 들어주지 않느냐? 오늘 비유도 자체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같은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맥을 딱 비유의 문맥을 보시면 실제로 이 비유들은 전혀 다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시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11장 오늘 말씀 5절 그 전에 3절 4절 나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로 청원자, 즉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받기를 기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도하고, 네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과 죄 사함과 죄로부터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이 간구는 자신만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만 용서받고 나만 죄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되라고 나오거든요.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기도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그 친구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러한 배경이 우리가 간구해야 할 바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간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영광이나 나라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 문장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나 나라에 어긋나면 안 된다라는 이 문장만 봐도 벌써 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는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왜 안 들어주냐 이 말에 정답이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를 위한 기도,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 내가 슬프고 힘이 들고 약할 때 할 수 있는 기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힘을 달라는 기도, 모든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 이러한 것들은 별로 좋은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면 안 되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는데, 아까 나온 그 비유에서 보시면요, 떡 세 덩이를 빌리라는 간구가 나오죠. 떡 세 덩이.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앞에 탄원을 다 반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가부의 탄원은 지금 우리가 현재의 기도와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비유에서 가르칠 때 비록 예수님의 그 재림이 늦어질지라도 반드시 그는 오시니 그 동안에 우리들은 뭘 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지라도 결국 허락해 주시는 기도는 어떤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끈기 있게 참아야 하는 것일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성경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언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만약에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쩌면 별다른 존재로 여기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창조한, 쉽게 말해서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사람에게 구구단을 알려준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숫자도 읽지 못하는데 구구단을 외워주면 구구단을 할 줄 알아요? 아니죠. 신호등이 뭔지도 알려주기도 전에 운전하는 법부터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구구단을 배우고 싶다고 학원을 간다고 해서 더하기 빼기 숫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겠습니까? 신호등도 구분을 못하는데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줄 거냐고요. 하나님의 뜻, 나의 뜻,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읽어볼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단순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람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볼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다? 라는 기도보다는 나의 일용할 양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에 이 분별하도록 하라.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라는 말씀을 하고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기뻐하라. 그죠? 이 선하시고라고 하신 말씀을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이 가진 뜻에는 절대로 순수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 목적에 순수함이라는 것이, 선함이라는 것이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나를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선함이 결렬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거룩함을 성장시키고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복종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는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와 반대로 거룩함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혜를 구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부합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시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에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요, 곧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하기를 바라시고, 만약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안하기를 바라신다는 것도 우리에게 약속이시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들 가운데 내가 씨름하고 있는 사소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말씀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씨름하고 있는 그 사소한 문제들조차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빌립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종말의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무엇에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이렇게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선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을 여러분 위해 최선의 것이라면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다만 여러분은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백한 것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되는 것이에요. 좀 어렵죠? 좀 더 쉽게 말해서 어떤 것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명백한 약속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지 뮬러의 친구들 같은 경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맞죠?
베드로 후에서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길 바란다고 나오거든요. 3장에 보시면. 그러나 만약에 뮬러의 두 친구나 혹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은 성경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아무도 멸망하지 다 회개하길 바란다고 얘기했지 딱 그 명백하게 딱 그런 약속이 딱 정확하게 그러니까 문장으로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뮬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아닌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은 뭐냐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나오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오라고 나오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계속 구해야 되되 간구해야 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3절에 뭐냐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분명 상황에 따라 잘못 기도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점점 더 기도하는 것이 어렵게 들리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것도 나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 정욕을 위한 기도면 멈춰야 되는데 이건 나는 확실히 모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어쩌면 기도하는 게 가장 쉬운 것일 수도 있었는데 그냥 내가 마음에 속삭이듯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듯이 누구에게 장난치듯이 가장 쉽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기도도 함부로 아무거나 막 못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이에 관한 해답의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지만 반드시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이 약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들에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면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점점 커진다면 당연히 계속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기도가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기도를 하는 기도의 기도를 계속하는 능력이 악화되고 또 점점 그 기도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면 당연히 그 간구는 그만둬야겠죠. 그렇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간구와 바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당장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의 의무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 더 이상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니 나는 기도를 계속할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나는 지금 행복하고 삶이 안정되어 있고 특별히 크게 고민되는 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 뭔가 악쓰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삶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딱히 기도할 게 없어. 내가 기도하게 된다면 아마 이러한 안정된 삶이 변하지 않는 그런 기도밖에 없어 라고 느껴지신다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모든 시대가 대부흥의 시대는 아닙니다. 현재 시대는 예전만큼이나 뭔가 확 불타오르고 한국 교회의 역사적인 사건은 일어나고 모두가 뭔가 와 하는 그런 열정적인 시대는 아닙니다.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만한 것이 없다 생각되는 사람은 어쩌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론입니다.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주도 아래 일어난 운동이 대각성 운동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복음주의 운동입니다. 영국과 북미 13개 식민지를 휩쓸었던 기독교 부흥 운동이에요. 이 부흥 운동은 그 지지자들이 개인의 그 경건과 종교적 헌신을 갱신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개신교의 영구적인 영향을 굉장히 미치게 됐고 개인의 그 영적 각성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까지 다 이 시대 변화를 이끌었다고 얘기를 해요.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위해 수행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시대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에드워드 방금 말했던 사람의 친구 데이비드 브레이너가 주도한 그 또 운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인디언들 사이에서 인디언들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브레너가 밤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시작되었고, 이 사람은 29에 죽었거든요. 굉장히 짧은 인생이었지만 주님을 위해 닮아 없어지는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17세기에는 그 아일랜드의 울스터에서 한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게 국토에 퍼지게 되고 굉장히 많은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면 평범한 목사 7명이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함으로써 시작됐다 그래요. 웨슬리의 부흥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당시 영국은 굉장히 혼수 상태였다 그래요. 영적 혼수 상태였는데 암흑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몇몇 그 신자들이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셔서 영국을 변화시키고 신대륙까지 넘쳐나는 부흥을 보여줬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영국은 현재 굉장히 기도가 많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회복을 찾았던 나라가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날이라고 이런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날이라고 이런 일이 절대 이제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지금 여러 목사님들이 또는 뭐 여러 설교자들이 인터넷에 제일 많이 하는 요즘 설교가 뭐냐면요, 재림에 관련된 설교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재앙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굉장히 설교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러한 성향, 물론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준비된 자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고에 관련된 설교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그와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오신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나의 지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아직 전도하지 못한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 봐라, 내가 믿으라 했지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자랑스럽게 딱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R.A. 토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반드시 모든 교회가 다 같이 기도를 시작해야 할 필요는 없다. 큰 부흥운동도 처음에는 항상 소수의 남녀의 마음이 모여서 시작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로 믿게 하시며 집요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쉼을 얻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부흥을 위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부흥이라고 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고 부흥되게 해주세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이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흥이라고 이것만으로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런 기도는 부흥의 그 진정한 의미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부흥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믿던 사람들이 타락했던 삶에서 하나님과의 그 활력이 넘치는 그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 운동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걸 위한 부흥 운동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많이 와라,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큰 교회에서는 이제 물론 뭐 그 사람들을 타겟하는 건 아니지만, 큰 교회들이 부흥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게 목적이거든요. 물론 그들의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수님께로 다. 그렇지만 이제 요즘은 참 많은 교회들이 그 의미를 잃어가고 교회를 건물을 크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제목 정말 많죠. 그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도 또 매일매일 기도 제목 계속 늘어납니다. 해결되는 것 없이 기도 제목만 늘어나는 날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기도를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두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떡 세 덩이를 얻기 위해서 계속 두드리는 것처럼,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이 계속 끊임없이 기도한 것처럼
귀찮을 때까지,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때까지 그 두드리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욕으로 인한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그리고 그 뜻에 합한 기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렇다면 그 기도는 부흥을 일으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읽고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마지막 한 번만 더 읽게요. 의인은,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에게 이미 주님의 빛이 비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지금 우리 모든 성도와 교와 축복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